예. 왜 제가 이렇게 묻습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는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부족했다면 또 한 주간 열심히 삽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빛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저는 소금의 역사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는 소금, 이 소금은 인간의 생명과 관계를 갖고 있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래전부터 소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소금은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주고 삼투압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삼투압이니 또는 알칼리성이니 산성이니 뭐 그런 거 모르고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염분 섭취 안 되면은 뭔가 이상이 오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날은 소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염화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려고 하죠. 요즘은 너무 많이 섭취를 해요. 이전에는 나트륨, 이 염화나트륨이 없어서 섭취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사람과 짐승에게 매우 중요했던 이 소금, 초식 동물은요 식물을 먹음으로 식물 속에 함유된 미량의 염분을 섭취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잡아 먹음으로 염분을 섭취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물을 잡아 먹음으로 염분을 섭취하고 또 여러분들이 식물들 섭취함으로 그렇게 염분을 섭취해 왔습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 인간은 생존해 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잡힐지 모르는 동물을 쫓아다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농사를 지어도 양식을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소금을 섭취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막 초원에 다니고 막 그 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농사도 지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좀 더 산업 사회가 되어져 가면서 더 소금을 얻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식물 속에 함유된 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소금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생산되는 곳은 교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렵을 하는 사람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짐승이나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소금과 교환하기 위해서 소금 산지로 모이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소금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까? 비단을 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거기를 무슨 길이라고 부릅니까?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험산 줄령을 그걸 그렇게 해서 쭉 왜 이 비단을 가지고 갔느냐? 소금을 사서 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농민들이 먼 곳에서 고기와 소금을 운반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해안 지방에서 운반해 왔다는 바로 그런 기록입니다. 팔레스타인 제약에서는 사해 남서 연안의 길이 11km, 11km가 되는 절벽에 제벨 우스둠이라고 하는 거대한 암염 바위, 소금 바위가 쭉 있어가지고요, 그곳에서 소금을 공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해물은 보통 해수의
몇 배나 짤 것 같습니까? 사해. 사해라고 왜 부르겠습니까? 그거는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너무 작아지고요. 보통 바닷물의 6배 이상이 되어지는 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찍이 이 제염 사업이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소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멜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셈족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셈족들이 말하면 소금 일찍부터 셈족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소금을 비유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을까? 먼저 소금은 그 짠맛으로 인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무슨 역할을 하지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저 멀리서 고기를 잡아서 이 원양어선에서 오게 되어지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에 절여서 옵니다. 요즘은 또 얼음이 많이 돼서 얼음을 얼려서 오기도 하지만 얼음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다 소금에 저어서 이렇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하면서 조미료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도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부패 방지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우리들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오니까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이 나쁜 거니까. 그리고 자꾸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이 나쁜 짓 우리가 안 해야 되고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앞으로는 이 일을 하지 말자. 바로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은요, 나쁜 짓 하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 오니까 하지 말자. 저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금이 음식에 적절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모임을 할 때도 누구 안 오냐, 그 사람이 오면 너무 좋은데,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오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와야 참 우리의 모임이 더 좋아지는데 하는 그런 조미료가 되어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소금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와 조미료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때에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2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소금을 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소금,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소금을 두고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처럼 너희들도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미로 소금이 사용되어졌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소금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고친다는 의미로, 종교적으로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법적으로 하는 재판이라든지 또는 무슨 고치는 일이라든지 이거 모든 것이 다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고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소금은 고친 치료의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던지면서 거기에 물이 썩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쳐지니까 그런 물을 먹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그 썩으니까 썩은 물가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지니까 열매를 계속 맺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이렇게 고침을 치료의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때로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칠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렇습니다. 소금 구덩이. 그래서 이거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도 말고 변하지도 마시고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금을 조금씩 나눠 드릴까요? 때로는 드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변하지 말아야 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소금을 치면서 여러분들 주부들이 소금을 치면서 이 맛을 내가 세상 가운데 맛을 내야지. 또 때로는 썩지 아니하도록 요즘 우리 이 지역에서는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절인 게 나오지요. 뭡니까? 예? 염장 미역이 나오잖아요. 염장 다시마도 나오고. 그렇게 해놓으면 변치 않습니다. 그는 1년 내내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조금씩 끄집어내서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서 내가 변하지 말아야지. 내가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나 조미료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변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게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사람 사이의 맹세와 결속관계 개념으로 또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소금을 어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을 어기지 말라. 그 말은 소금을 두고 무엇인가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소금을 어기지 말라는 말은 변하지 마라. 우리 결속관계 변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는 우리들 사이에 소금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소금이 있다는 말은 소금 우리 변하지 아니하는 결속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소금에 대한 거짓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맹세와 결속관계 개념으로 소금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에스라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왕궁에 소속되었다는 연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 없다. 왕의 수치를 차마 못 볼 척 할 수 없다. 또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결속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결속.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여러분들 뭐 좀 상한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있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는 그런 관계 말고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음식물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은혜롭고 지혜롭게 답변하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맛을 내다라는 헬라어는 알티오라는 단어인데 준비하다, 양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양념을 좀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자신이 충만한 은혜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리면은요, 그냥 쌈박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내버리면 그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양념을 해야 됩니다.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화가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너무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도 말고 우리가 양념을 좀 잘해서 말을 할 때에도 한 박자 조금 늦게 양념 좀 버물러서 그래서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 양념이 잘 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눈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양념 잘 된 말이죠. 여러분들 좀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도 참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양념을 좀. 때로는요, 좀 쓴맛도 있습니다. 그래도 쓴맛 있다고 밥 잘 먹고 나서 이거 써서 잘못 먹었다 그래 하는 것보다는 좀 쓴맛도 있었지만 오늘 음식 너무너무 잘 먹었다 그래 쓴맛 있는 거는 빼버리고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쓴 것은요 빼고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억지로 떠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쓴맛은 좀 빼놓으면 돼요. 네. 빼놓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시고 난 다음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그래, 오늘 구역장님들이나 또 그 구역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양념된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도 말고 견고함을 유지합시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 소금이 부패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면 저 사람 보는데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사람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소금이 음식에 적절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조미료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모임이 잘 되려 하면은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런 존재예요.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를 사람들이 피하냐, 아니면은 막 달려와서 인사하느냐, 그거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쭉 피해가지고 옆길로 가버리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쫓아와서 아이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그래도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 먼저 성경 충만하고,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양념할 시간을 좀 가지라 그랬지요. 바로 직설적으로 너무 말하지 말고요. 양념 좀 할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가까이 하길 원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나도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 자신은 마음 문이 안 열리니까 먼저 누구 보냅니까? 남편부터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가보라고. 아이들부터 또 먼저 보냅니다. 너희들이 먼저 교회 가볼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삽시다. 또 사는 대로 말합시다. 말은 해놓고 살지 않는다든지,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또 말을 한다든지, 그래 하지 말고 말하는 대로 살고 또 사는 대로 말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만 뭐 영원 불변하도 뭐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엊그저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요, 그 이웃에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만나면 절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인사 먼저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내인데 먼저 인사하고 해야 되지. 그래, 얼마 못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져가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잘 살면 뭐합니까? 물론 그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를 찬송 442장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라 하나. 이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는 거 좋지요.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라. 또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뭐 다니러 오신 분들은 다음에 함께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